PPT 좀 보여주세요, 전도사님. 오늘 미가서 준비하는 동안에 한번 한 10분 정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잘 보이시나요? 예. 왜냐면 지금 이제 그 어디까지 갔었죠?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까지 갔으니까 이제 요 선지서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기 보시면은 초록색은 역사서라고 나왔습니다. 요거 몇 번 강조해도 계속 있으셔야 돼요. 창출, 레미, 창출, 레위기 밑으로 떨어지고, 창출, 민수, 삿삼, 왕, 데라느,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창세기 뭐 우리가 쭉 알죠. 천지창조, 족장시대, 홍수심판, 족장시대, 또 그리고 12 아들 이스라엘 이집트로 들어가는 출애굽기, 이제 엑소더스 하고, 레위기는 밑으로 떨어졌던 이유는 이 한시적인 사건이라는 거. 사실 모세오경의 가장 중심에 있고 가운데, 실제로도 가운데 있고, 하지만 역사의 흐름이 아니라 한 순간에 주었던, 그걸 밑으로 때려놓은 겁니다. 민수기 이제 말씀해서 하는 그 광야 시대, 신명기는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한 거기 때문에 모든 그 시대를 다 아우르고 있어서 겹쳐지는 내용이 많이 있지만,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이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진 거죠. 민수기는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출애굽하고 나서 막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쭉쭉 나오잖아요. 신명기 때 대해서 다시 출애굽기 얘기하거든요. 출애굽기 얘기하고 민수기, 레위기 얘기를 통틀어서 모세가 다 얘기 또 해요. 똑같은 거 반복도 되고. 여호수아서 이렇게 역사서로 가고, 사사기 시대 그때의 룻기가 있었다는 거. 사사 시대 때 그 힘들고 흉년 왔을 때 다른 데로 간 룻기, 그리고 사무엘 시대, 그리고 사무엘, 사울, 다윗, 그죠? 사무엘 우리 하면, 다윗은 이제 열왕기 때 전이지만, 이 사무엘서의 당시에 다윗이 시편을 적었으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세모서는 시가서라고 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5개, 역사서 17권, 예언서 17권, 선지서라고도 하고 예언서 17권, 소선지서, 대선지서로 나눠진 17권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구약이 정리가 잘 돼요.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고, 이건 계속 머릿속으로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는 창세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거기다 붙여놨고, 시편은 다윗이 쓴 것이니까 사무엘, 막 사울왕 피해 다닐 때 이야기니까, 잠언, 전도서, 아가서도 이제 솔로몬이 쓴 거고, 열왕기 서에 나오겠죠. 열왕기서 밑에 선지서 12권이 들어간 저 빨간색으로 적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를 달리고 있어요. 열왕기서를 하면서 선지서 12권이 달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5권은 뭐냐? 포로 이유죠. 유다 망하고 나서 포로기 때 빨간색 밑에 5개 빼놓은 게 다니엘, 그죠? 포로기로 끌려가잖아요. 다니엘이 에스겔, 포로로 끌려갈 때 썼던 환상을 본 겁니다. 바벨론 물가에서. 또 에스라, 또 말라기, 느헤미야인가요? 에스라, 잘 안 보이네요. 학개스갈의 말라기네. 학개스갈의 말라기, 그죠? 학개스갈의 말라기. 그리고 포로기 때 학개가 성전 지어야 돼. 뭐 하는 거야 지금? 성전 지금 돌아왔으면 성전을 지어야지 왜 성전을 안 지어라고 학개가 얘기하거든요. 또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야 우리 너네 이렇게 돌아왔는데 또 다시 똑바로 못 살면 큰일 난다. 성전 지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잖아요. 말라기서도 너네 똑바로 살아야 된다. 선지서들이니까 똑바로 살아야 된다 얘기 많이 하죠. 말라기에서 11조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도 말라기에서도 좀 이야기하고, 스가랴서에서도 좀 이야기하는. 어쨌든 이 선지자들은 돌아오고 나서 성전 짓고, 또 성전 멈췄을 때 성전 지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 다시 오염되면 우리 망한다. 이런 기본적인 선지서들의 이야기가 있고, 역대 왕대로 내려간 것은 역대상하가 왕들의 이야기지만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 이야기 빼고 남유다의 이야기만 다시 잘 정립해가지고 이야기하는, 포로로 돌아온 이 유다 민족이죠. 이제 뭐 이스라엘, 그때 다시 이스라엘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다 포로기 북이스라엘 끝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끌려가고 돌아와서 다시 우리의 역사를 잘 정리해야 된다. 에스라도, 에스라 안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라 내용만 들어가 있지 않고 에스라가 그 포로 이후의 일들을 쫙 정립해놨어요. 그래서 에스라 성서원, 뭐 에스라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가 굉장히 성경을 전폭적으로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그 역사를 쫙 정립하고 또 다시 정립하고 나서 가르치고 이런 것을 잘했거든요. 에스더는 이제 밑으로 떨어진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또 이야기잖아요. 저것도 하나의 짧은 스토리잖아요. 어떤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이런 식으로 좀 역사 속에 가고 있는 흐름 속에서 있다. 느헤미야가 다시 이스라엘 이 성벽을 건축하러 오잖아요. 성전 건축됐는데 성벽도 이제 잘 해가지고 성벽 건축을 위해서 행정에 굉장히 능통했고 돌아와서 이제 그런 글귀 어떤 것들 왜 방해가 있었고 왜 성벽 쌓는데 방해하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열왕기서의 12권을 가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요거를 좀 정리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데가 사울, 다윗, 솔로몬,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이렇게 갈려졌죠. 솔로몬 이후에. 그래서 그 위치가 사무엘상 사울 이야기, 사무엘과 함께 사무엘하는 다윗 이야기. 역대상에도 그것이 이제 다윗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솔로몬부터는 열왕기서의 솔로몬 이야기, 열왕기상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뉘어졌던 시기부터 시작해서 남북을 오가면서 이야기했던 장면들. 열왕기하 지금 가고 있고 역대하는 그렇게 남유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시면 이제 이해되시죠?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건 잘 안 보이겠다. 보이네요. 그래도 조금 더 자세히 남북이 나뉘고 나서 어떤 식으로 갔냐. 그러면 저기 나뉜 시점부터 왔다 갔다 했지만 사실은 왕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 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제 머리 부분은 나뉘는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고 몸통 부분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오므리 왕조, 아합, 이세벨 이것을 굉장히 크게 두고 있잖아요. 이거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더 관심 있게 두는 거 아니잖아요. 남유다랑 왔다 갔다 하면서 있지만 아합 왕조 끝나고 나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조가 많아요. 그런데 잘 안 다루고 후두두둑 하고 끝내버려요. 그리고 바로 이제 남유다 이야기 지금 이제 히스기야 때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로 히스기야에 잠깐 얘기 좀 나오지만 사실 남유다의 역사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크게 뭐 그렇게 많이 다룰 게 없어요. 왜냐면 열왕기서에서 가장 몸통 부분이고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그죠? 이제 우리는 이거 딱 머리 정리돼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은 그리스도인 같지만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기독교. 아합의 길은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완전히 돈 교회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이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여로보암의 길에서 아합 왕까지 갔는지,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폐악해지고 우상 숭배하게 됐는지를 이야기하고 또 그것이 남유다에 스며들면서 남유다 왕조는 또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를 이 열왕기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특별히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가 이 오므리 왕조 아합 왕 시대에 이야기가 있었고 호세아, 아모스, 요나서 이게 다 끝났습니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 보내셨던 특별히 요나서는 니느웨 성의 이야기이지만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으니까 거기다 붙여놓긴 했지만 그 시대에 요나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미가, 나훔. 이거 미가 끝나면 나훔인데 나훔은 이 니느웨 성에 간 나훔이 너네 이제 안 돼. 100년 전에 요나가 가서 너네 회개했잖아. 또 변질됐어. 이런 얘기 나오는 시대거든요. 딱 100년 뒤에. 그러니까 호세아 우리가 뭐 얼마 전에 했으니까 아모스도 특별히 내용 정리 안 해도 되겠지만 그리고 밑에 이제 보면은 저기는 요엘서 얘기했습니다. 초반에. 오바댜는 저 당시 오바댜를 남유다의 요아스 시기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저 바벨론에 이제 프로로 끌려가는 마지막 시대 여호야킴 시대기야 이 시대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는 지금 저기에 붙어 있고 제가 이제 오바댜 안 했던 것은 이제 후반부에 하려고 안 한 겁니다. 이 에돔이죠. 에돔 오바댜서니까 에돔을 향해서 왜 형제를 그렇게 돌아보지 않냐. 너네 친척이고 그런데 그리고 넌 너무 교만했어. 그 안에 그 걔네들이 절벽에 성 깎아가지고 살잖아요. 에돔 사람들이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다. 이래 망하거든요. 결국에 교만해. 너네도 교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지금 여기 저 표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뚝 떨어진 남유다의 대표적으로 시작되는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훔, 이사야, 미가. 이사야가 조금 좀 더 일찍 시작했고 미가, 나훔 요 식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유다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미가서가.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조금 앞전에 보면 요담, 아하스 북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하기 한 20년 전 베가, 호세아 끝 이거든요.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베가, 호세아. 이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들은 막 2년 몇 년 이렇게밖에 통치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책에는 700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요담, 아하스 요담이면은 한 베가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베가, 호세아 하고 망하거든요. 그 왕하고 그 시절쯤에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선지서, 선지서가 잘 역사적 시간 라인이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그 내용이 잘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보시면 대충 이제 알잖아요. 아 맞아. 호세아 아내
그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그거 찾아와라 돈 주고선 이랬던 얘기 또 돌아오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마음 뭐 이런 거잖아요. 정의를 아모스가 외쳤고 뭐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요나서는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요엘서도 이 시대 때 쓰였던 메뚜기 뭐 군대 성령의 뭐 기름 부으심 말세에 뭐 이런 것들 이제 기억나는 단어가 5개 정도는 있으면은 제가 볼 때 5개 정도의 이 표의 선지서들만 들어와 있으면 특별히 구약이 그렇게 저는 어렵지 않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면 이제 뭐가 또 있죠. 이제 이사야. 그러니까 지금 미가 나움 다 짧으니까 이거 빨리 끝낼 거예요. 이사야는 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정리하려고 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미가하고 나움하고 이사야 갈 거거든요. 이사야선 길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한번 이거를 한번 다시 시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북이스라엘 망했으니까 남유다에 와서 이사야, 미가, 나훔. 저기 나훔 뒤쪽에 붙였는데 좀 잘못 붙인 거예요. 여기 지금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적혀 있는데 너무 뒤에다 갖다 붙이네 나훔을.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고 뒤쪽에 얘기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당시에 길게 사역했던 선지자죠. 특별히 왕과 지금을 따지면 대통령, 장관 이런 사람들 상대하던 선지자입니다. 미가서는 당대에 같이 일했지만 조금 서민들에게, 바람과 캡틴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좀 그런 위치에 있어요. 뭐 다 이야기하기는 뭐 어렵죠. 아까 나훔은 설명드렸고요. 또 오바댜서는 에돔을 향해서, 스바냐는 이제 어떤 환상을 보고 또 종교 통합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고 하박국도 이 포로 되기 전에 이제 외치는 이스라엘 똑바로 살아라. 선지자들은 대부분 비슷해요. 너네 그렇 안 하면 이제 진짜 망한다. 그래서 미가서의 명칭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미가라는 말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었다. 7장 18절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자기가 미가예요. 그럼 여호와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자기 이름의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가서가 어떤 언어로 설교하는지 미가의 어떤 모습이 보여요. 이 언어 유희를 굉장히 잘 써요. 자기 이름의 뜻도 성경에 집어넣고. 미가는 갓지파에 속한 모레셋이라는 조그만 마을 출신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미가서 앞장의 서론에 한번 같이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의 탐욕스러운 부자들과 방백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애썼다. 그는 주로 남유다에 의해서 예언했지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북이스라엘 이제 거의 멸망 완전 끝물이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누지만 뭐 많이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요담 아하스 시대가 이제 북이스라엘 완전히 끝 무렵, 망하기 완전히 끝 무렵이니까. 기록 장소와 대상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고 본서는 유다에 닥칠 심판을 선포하고 종교적 부패와 유다가 행하는 불의를 책망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뭐 선지서가 느낌이 거의 비슷합니다. 잘 하지 않으면 너네 망한다. 미가서의 핵심어는 정의, 자비, 겸손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선지서들의 대부분 특징은 경고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베풀어 주실 그런 헤세드의 은혜와 소망을 반드시 이야기해 줍니다. 나훔서에는 그런 아무튼 그렇고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내용의 구성은 그렇게 되어져 있고 지금 이 시대는 어쨌든 이 북이스라엘 아람이 아시리아가 너무 강해지고 자꾸 와서 힘들게 하니까 야 같이 싸우자라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다마스쿠스가 아람의 수도죠. 그 위쪽에 있으니까 이 아스리 군인들이 이제 완전히 통치하고 막 전쟁이 막 엄청나게 할 때였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수르가 워낙 그 당시에 전쟁을 많이 벌였고 지금 시대가 좋은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 요 미가서에 배경된 백그라운드가 지금 우리가 살아온 백그라운드랑 좀 달라요. 왜냐면 우리는 전쟁을 경험 안 했어요. 전쟁 끝나고 경제 발전하는 시대에 살았잖아요. 이때는 계속 전쟁하고 그리고 계속 약탈과 침략이 있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서로 연합해요. 왜냐면 아수르가 계속 공격해 오니까. 그리고 남유다에도 손을 같이 연합해서 아수르와 대항하자 할 때 남유다는 그렇게 안 해요. 보니까 그래봐야 안 될 것 같아서 아수르에 붙는. 뭐 그래서 되게 전쟁이 많고 그리고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고 굉장히 황폐하니까 그게 같이 맞물려서 우상숭배도 하고 뭐 이런 시대입니다. 실제로 보면 아수르가 굉장히 전쟁도 많이 했고 그리고 굉장히 무섭게 전쟁을 했대요. 보면 제가 이거 보면서 나오면서 하면서 아수르 이렇게 나온 거 공부하고 했을 때 보면 막 머리를 잘라가지고 막 머리로 탑을 쌓고
사람 식도랑 내장을 막 꺼내가지고 뿌리고 시체는 막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제 이게 자기네들의 어떤 너네 우리 두려워해야 돼. 우리가 휩쓸고 가면 시체로 산더미 쌓아놓고 머리 잘라가지고 탑 쌓고 내장 꺼내가지고 뭐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그렇게 굉장히 강력한 군대에 굉장히 막 좀 공포스럽게 이런 전쟁이 막 흉흉하게 일어나던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중동 지방의 아수르가 전쟁으로서 계속 치고 나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별로 그런 편안한 시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왜 편안하지 않을까 보니까 이미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너무 유상 숭배하고 오염되어져 있는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아시겠죠.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면 이제 그 포로 시대 때 했던 일들, 포로 돌아오는 귀환 때 썼던 역사서와 이제 하게스가 말라기는 돌아와서 쓴 선지자서들 이렇게 하면 얼추 보시면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런 거 하나는 열왕기, 역대기, 선지서에 하나는 꽂아 놓으셔야 됩니다. 이 타임라인으로 선지서 어디 붙어 있고 어떤 식으로 이런 거 하나는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넣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내용 정도 좀 파악을 해놓으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1장에 유다의 왕들 이 시기에 이제 하나님 미가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인 게 중요하죠. 2절부터 5절까지는 그래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밟으실 것이다. 강림하실 땅 높은 곳에서 밟으실 것이다. 산들이 높고 골짜기 갈라지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남북의 수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너네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도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 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다. 이 무덤에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 아수르가 이제 덮치면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담을 쌓았대요. 사치체로. 그런 무더기는 무덤을 이야기한다라고만 이렇게 적혀 있지만 저는 이제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아수르 쳐들어와 사람을 죽이면 시체를 무더기로 쌓아놨을 때는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예언하는 거거든요. 미가가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받을 거라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한다. 그러니까 이러려면 땅을 막 다 팔 거 아닙니까? 기경할 때 그렇게 다 파헤쳐질 거고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지 그것에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불의하게 모은 돈이 독이 된다. 저는 확실합니다. 불의하게 모은 돈은 독이 됩니다. 8절에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과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질책하고 심판을 이야기해도 지금 미가가 내가 애통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분명히 들었고 분명히 받고 그렇게 될 건데 그게 너무 애통하다. 이게 기본적인 선지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호통을 치지만 실제로는 너무 가슴 아프고 이 동족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10절부터 14절, 15절까지 이게 좀 찾아보지 않으면 좀 해석이 좀 어려운데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이제 막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가가 사람들에게 가드의 뜻은 먼지의 집이라는 뜻이랍니다. 가드 지금 다 저기 유다의 동네예요. 동네 이름이에요. 특별히 이제 가드는 저기죠. 블레셋에 있는 위치죠. 가드에 알리지 말아라. 이건 이제 이제 블레셋이 비난하게 이방인이 비난할 거 아니냐.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베들레아브라가 먼지의 집이라는 뜻이랍니다.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빌은 여기 지금 나오는 단어들은 다 동네 이름인데 아름다움이라는 뜻이랍니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너네 아름답다고 너네들이 생각해 너는 벗겨져서 수치를 받을 거다.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하난의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사하난의 그 동네의 이름은 뜻이 밖으로 나가다랍니다. 사하난은 밖으로 나가는데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언어로 이 귀에 얼마나 팍팍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거를 찾아보고 해야 되지만 그 당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뭐랄까요? 우리 이제 뭐 은혜 이름 짓잖아요. 은혜가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너 뭐 김은혜야. 너는 은혜가 없어서 망할 거다. 이러면 얼마나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그런 거잖아요. 사하나는 밖으로 나가던데 사하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게 될 거다.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베데셀은 도피처입니다. 도피처란 뜻이 있습니다. 베데셀에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너네가 도피처야. 너네 의지할 곳이 없게 될 거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마롯은 고통과 수고라는 뜻이랍니다. 우리 예전에 뭐 개똥이 오래 살라고 이름 천하게 지었다 제가 들었거든요. 다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이 마롯은 고통과 수고라는 동네 이름이 그래요. 그런데 마롯 주민아 근심 중에 복을 바라고 있냐?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할 것이다. 임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너네는 어떻게 동네 이름이 고통과 수고인데 지금 복을 바라고 있냐? 너네 이제 심판 받을 때인데 무슨 복을 바라고 있어? 지금 그 동네 이름을 가지고 반어법으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미가가 어떤 사람인지가 머릿속에 그려져요. 어디 가셨죠? 마롯. 예.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준마와 병거라는 뜻도 있고 실제로 이집트의 무역로와 통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의 마을이었답니다. 마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와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너에게서 보였습니다.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가드 모레셋은 송별금, 지창금이란 뜻이고 이것을 굳이 해석하자면 이제 딸을 시집 보내면서 떨어져 보내면서 성별금, 지차금 보내잖아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악십은 기만이라는 뜻입니다.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너에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마레사는 정복자, 정복당함.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너에게 이르게 하리니. 그러니까 너는 누군가에게 종이 될 거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이 말은 아둘람이 다윗이 사울 도망칠 때 피했던 동굴입니다. 너의 영광은 동굴로 숨어버릴 거다. 뭐 이런 지금 계속 반어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그런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이 머리털은 권능을 이야기하고 삼손이나 이런 구별된 자들 머리를 안 깎았죠. 너는 머리가 다 깎아서 대머리 같게 될 것이다. 그들의 권능은 벗겨지고 잃어버리는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미가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틀 만에 끝날라 그랬는데 내일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쩌면 이 어려워지는 시기, 어두워지는 시기에는 선지서를 많이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신앙이 저는 개인적으로 깨닫는 자가 잘 되겠죠. 여로보암의 길은 진작에 걸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지서를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2장에 보면 멸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똑같아요.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얘기가. 저는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보면 너네 어떻게 죄지을까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장, 집, 남의 사업장, 남의 집 너네 뺏었지? 이제 너한테 저주가 임할 거다. 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구나. 별로 그런 설교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요 2장 보면서 정확하게 미가가 어떤 식으로 설교를 했을까 그 당시에. 그럼 우리 글로 보니까 좀 감이 안 오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너 죽을 거야. 너 멸망할 거야. 왜냐면 하나님의 저주가 너한테 이제 임할 거야. 이제 당신들 다 망할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망할 거라고요. 교회를 이제 그런 식으로 오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 당신 예배 안 드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과 직접 그렇게 쏟아붓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게 쏟아붓는 설교는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여요. 너네 망할 거야 이제. 이제 가. 너네 이제 저주가 임할 거야. 끝났어 너는 이제. 왜냐면 네가 그렇게 맨날 얘기해도 안 들었고 맨날 남의 것만 뺏었고 이랬으니까 하나님도 이제 너 거를 다 뺏을 거야. 너 완전히 싹들이 망할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설교는 별로 저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주님이 그렇게 임해서라면 해야 되겠지만 그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딱 그쪽을 바라보면서 사람 없는데 바라보면서 당신 사업 이제 망할 거다. 이러면 그 사람이 기분이 어떨까요? 필리핀 그냥 사회 이민 사회에서 그래도 회장 소리를 듣는 분인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빡 얘기하면서 그쪽 손을 가리키면서 당신의 사업은 이제 망할 거다. 당신은 완전히 가난해져서 쪽박을 차게 될 거고 완전히 가난해지고 사람들이 너를 비웃게 될 거다. 너 곧 그렇게 될 거야. 이러면 당장 뛰쳐나가겠죠.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면 무릎 꿇고 회개한다니까요.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사업 이제 망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셨고 당신 저주받았어요. 이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듣고 너무 가슴에 찔림이 와가지고 자기가 했던 것이 다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장들은 너 사업장 더러워졌어. 이제 너는 멸망이야. 네가 이꾼 사업장이 너무 더러워.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상처받고 피 흘렸던 것들 때문에 이제 네 사업장이 더러워졌다. 뭐 이런 얘기가 제가 지금 딱 설교한 게 2장 전반부의 이야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7장이니까 제가 이틀 만에 끝나고 나움서로 가려고 하니까 제가 사실은 저한테 필요했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11절에 2장 11절에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너에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집사님, 잘 되실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평화로울 거예요, 이렇게만 계속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목회자를 그렇게 만들지도 마시고 그걸 바라지도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백성들이 좋아해 준대요. 거짓 선지자죠. 이게 3장에도 나오거든요. 이 3장에 저는 여기다 별표 2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3장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죠? 이거 뭐 선지자에게 뭘 막 하고 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뭘 채워주지 않으면 너는 진짜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라는 것,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저 굉장히 타격이 큰데, 교회에 타격이 크든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감옥 보낼 수도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 못하고, 그리고 나한테 와 뭘 주고 선물해주고 뭘 이렇게 하면, 그러면 뭐 딴 거 없어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 하고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평강할 겁니다. 그리고 내 입에 뭘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내 곧 전쟁을 치르게 될 거예요, 망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려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내려오지 않는구나. 이런 식으로 변질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점치는 걸로 좀 해석이 좀 우리가 할 때 점하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어둠이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계시해주지 않고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누군가의 삶을 볼 때 저거 하나님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목회 못해요. 확실합니다. 근데 네가 만약에 세상 무슨 무당처럼 뭘 더 갖고 오고 뭐 하면 그러면 잘하고 있다고 그냥 얘기하고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너한테 뭘 잘 못해주면 당신이 이제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너는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어떠한 이상도 어떠한 것을 알게 하는, 이거 뭐 점친다라는 게 좀 그렇지만 이런 말씀에 어둠을 만나도 이런 어떤 계시나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길 준비시키는 있거든요. 이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지? 이걸 왜 준비하고 있지? 이럴 때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거구나,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사람을 볼 때도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분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저분 뭐가 힘든데 저 기도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싹 다 닫히면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근데 그렇게 될 거야, 네가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제가 8절에는 내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건 내 모습이 돼야 되는구나. 요한복음 10장 11절 그 말씀 생각나가지고 제가 원래 찾아놨었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 13절에 나는 참된 목자다. 사꾼 이야기하세요. 거짓 목자 사꾼은 양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사꾼 되지 않도록 기도 부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원래 3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비슷합니다. 선지자는 계속 너네 사업, 너네 그렇게 해서 더럽게 돈 벌었지? 그거 싹 다 망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얘기했어. 이제 너네는 이제 끝났다.
주님께서 안 된다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제가 사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같이 이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항상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은혜가 필요해요. 왜냐면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못 갑니다. 왜냐면 월급을 안 주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동참하고 주님의 거룩한 손이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고 주님의 축복이 흘러감을 분명하게 보고 느낄 때 그 사람들로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어요. 그 외에 어떤 사람도 교회 일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어제 그 생각 몇 시간 동안 했거든요. 세상은 어떻게 대기업이 되지? 그거 제가 막 생각했어요. 이런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기업 속에서 부장을 욕하고 또 프로젝트를 지시하고 따로 거기에 핵심 동기는 뭘까? 돈이에요. 월급 없이 일할 회사는 없어요. 근데 교회는 그게 없어요. 결국엔 교회를 같이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간에 함께 일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손과 주님의 축복이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일 때 그때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구나. 그거밖에는 없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다른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들은 배우고 해야 되겠지만 정확한 교회의 핵심 코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그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외에는 은혜 떨어지면 사람은 바로 냄새 납니다. 은혜만 떨어지면 바로 불평불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불평불만이에요. 교회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불평불만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할 힘이 없거든요. 그러면 안 하는 나를 사람들은 정죄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왜 합니까? 이런 거. 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당회 이런 생각들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은혜와 그리스도와 성령과 말씀이 없는데 교회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 교회는 당회를 해요. 근데 교회가 성장해 1000명, 2000명이 되면 장로님들 몇 분이 계시겠습니까? 교회법에요. 성도들 몇 명의 장로님 한 분 세우게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2000명 되면 장로님들 많잖아요. 그럼 만약에 교회에서 다수결로 합시다. 당회에 다수결로 합시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끝나는 겁니다. 말이 안 돼요. 다수결로 가면은 교회는 끝에 끝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수결로 가면 교회는 커질수록 교회는 산으로 가죠. 그잖아요. 당회에서 목사님 한 표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세워나갈까를 고민해야지 당파를 짓고 정치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정치적으로 완전히 변해버리고 이러면은 이제 끝납니다. 제가 어떻게 영향력 있는 교회, 어떻게 이 파사이 땅을, 마닐라 땅을, 이 필리핀을 변하게 할까 하면서 막 교회의 어떤 정치, 교회의 어떤 영향력, 회사는 어떻게 저렇게 큰 대기업이 될까? 교회는 어떻게 영향력 있는 게 될까 했을 때 뭔가 다른 거예요. 그 안에서 배워야 할 행정이 있겠지만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결국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결국엔 여러분들의 사업장에도 이렇게 되셔야 된다.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목표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키워나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과 교회를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장과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세워나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세상 것을 많이 보고 사업을 이렇게 하신다면 좀 더 성경과 기독교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세워나가시지 않으면 저는 이 말씀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너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거 아까 전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왔는데요.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지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갈 것이다. 코비드가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고난입니까? 이 질문에 고난이라면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선지서를 읽으면서 내게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스도 안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안 그래요.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신앙이 더 좋아졌잖아요. 코비드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더 많이 말씀 앞으로 달려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막 너무 부정적이고 나한테 저주고 우리에게 코비드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시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이 시기가 여러분 너무 힘들어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조금 하나님 앞에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고 좋잖아요. 말씀도 이렇게
암송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져 나간 이 어두워지는 세상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코앞에 다가왔고 남유다도 주님 우상 숭배하며 멸망할 것이다 라고 미가는 외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한 것들, 더럽게 모은 재물들, 아버지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며 모았던 재물들, 아버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미가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데 성령님 더 힘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암송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